또 정보 목사님이 왔나 의아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물어보면 약간 고민을 해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행복한지. 그래서 막상 행복하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명도 감당하고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죠. 그런데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 얘기하는데 행복이라면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가르쳐 첫 번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밥 먹고 사는 것, 요즘 뭐 밥 먹고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고 사니까 내가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많이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우린 그것을 가르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건강도 포함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직접 행복이라는 단어를까지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방법,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 행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 명예가 잘 있어야 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정말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야 하고 좋은 집에서 집값 쭉쭉 올라가는 집에서 살아야 하고 또 노후에는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그런 좋은 주택에서 살아야 그것이 행복의 기준인데 성경은 전혀 행복의 기준이 우리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 행복이라는 것을 얻죠. 우리는 분명 세상과 다른 기준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두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거기서 오는 그 떨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오기만 해도,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리기만 해도 늘 떨리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설교를 들으면서 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이 전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행복해서 여러분 감격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처럼 뭐 몇십억이 있어야 행복하고, 저 강남에 집이 있어야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행복하고, 내가 승진해야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다라는 이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의자가 되어서, 내 삶의 운전수가 되어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그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은요, 바로 그런 자리예요. 내가 예배 오는 자리는 늘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야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늘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야 하고, 내가 성도들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면 짜증나고, 내가 교회를 오면 별로 힘도 안 나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빠져서 이 교회를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요, 내가 전도 총총무니까, 아니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별별 걸 다 해요.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요, 느닷없이 금요철야를 저희 집사람이 왔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인데요, 갑자기 저 김천에 있는 장모님이 보고 싶대요. 끝나는 시간이, 철야 끝나니까 11시, 12시 다 되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밤에 가자 그랬어요. 지금이야 좀 고속도로가 좀 더 뚫려서 괜찮은데, 그때는 대전에서 조금 넘어가면서 옥전인가 쪽으로는 좀 길이 꼬불꼬불했거든요.
그 길을 제가 그 새벽에 도착하니까 한 3시쯤 되더라고요. 3시에 되고요. 저 1시간 잠깐 자고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잠깐 엄마 보여드리고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새벽에 와가지고 다시 도착해서 저는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주보도 만들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무국이 있어서 알아서 만드는데 보통 교회들은 다 교육자들이 다 주보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또 일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그날은 진짜 코에서 코피가 막 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쌍코피가 터져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행복연구소라는 곳에서 참 특이한 것도 많죠. 세계 150개 국민들의 행복 조사들을 평가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행복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이었냐면 34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른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번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앞으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지킬 것.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공의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꼭 그 말씀 뒤에 꼭 달아붙는 단어들이 하나 있어요. 행하라, 지키라 라는 단어.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냥 말씀, 규례, 명령 이런 것은 잘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행하라, 지키라 라는 단어에 우리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면 축복받고 행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가 수없이 행합니다. 그런데 꼭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행하는 것. 여러분 어제 퍼스트 미션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한 주 동안 뭘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수행하셔야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막 받아서 눈물 뚝뚝뚝 떨어졌는데 한 주 동안 살면서는 퍼스트 미션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 속에 진정한 말씀이 되고 싶다면 그 말씀을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어제 주일에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지킬 것. 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들려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 말씀이 되려면 행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물론 그런 간증도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제 들려진 주일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지키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전하였지만 21절, 22절에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올까요? 노래는 언제 나오죠? 세상에서 노래 언제 불러요? 어떤 분이 슬플 때 노래 부른다고 그러는데 슬플 때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이 나죠. 슬플 때는요, 눈물이 나지만 반대로 즐거우면 뭐가 나죠? 노래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노래 언제 불러요?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신났을 때 노래 부르고 있어요. 뭔가 흥얼흥얼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뭔가 즐거울 때 뭐를 하시죠? 노래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 입에서 뭔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분명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가사 몰라도 돼요. 아니 뭐 가사 다 틀려도 되죠. 뭐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확한 가사가 중요한가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찬양하실 때 그분들 찬양 요즘은 다들 이게 음악들을 열심히 하셔서 다 정확하게 음정을 내시는데 옛날 분들은요 찬양을 듣잖아요. 이게 무슨 찬양인지 모르요. 찬양을 다 바꿔서 불러요. 분명 그 찬양의 내 가사가 이 음정이 아닌데 엉뚱한 찬양인데 와 정말 은혜스럽게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틀리다고 마음까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내 삶에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집에서는 세 가지 소리가 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요. 첫 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나야 했고 두 번째는 절구총 찢는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시대는 절구총을 찐다라는 건 뭐예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세 번째는 다듬이 방망이 소리랍니다. 옷,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의 소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서 행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삶의